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라. 나를 떠낸 반석과 나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뭐 그냥 당연한 거고 내가 선택하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연으로라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그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예배에 나오고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예배로 초대되고 인도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가서 사람이 이 서로 그런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과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보때로 남을 통해 잘못된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안다면, 그의 의도를 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운 일을 맡긴다고 해도 기꺼이 내가 그 의도를 알고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함께 참된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뭐 때로는 그 신뢰와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사실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를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길로 인도하든 그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성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1분 1초 뒤에 일을 그 미래조차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남들이 가는 길을 쫓아 앞서가는 그 사람들의 그 뒤통수만 보고 이전에 살아왔던 풍속을 따라 유행을 따라 막 그렇게 나보다 조금 앞선 사람을 조금 더 앞서 보려고 그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간들의 그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 큰 여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살펴봄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우리에게 준 사명의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걸쳐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전체를 그 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번 주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 이 역사를 좀 단계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성도인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내게 주어진 믿음의 이 신앙의 이 시기를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걸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의 큰 여정을 우리가 좀 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음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적용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이집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뭐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내 마음에 무슨 느낌대로 살든 아니면 뭘 따라 살든 풍습을 따라 살든 그 나라나 동네의 어떤 룰을 따라 살든 결국은 이 본문대로 보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용당하고 인종청소 당하고 죽어가는 곳,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 정부와 잘 마음을 맞춰서 잘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집트의 포로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그 시대에 그 안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상 속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과 명예와 또 어떤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도 유혹이 많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욕심대로 산다, 그게 뭐예요? 죄에 가운데 산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고 힘 없으면 짓밟히는 거고, 또 돈과 권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아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다가 욕심에 욕심을 더하다가 죽음의 나락으로, 타락의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곳.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 죽음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게 바로 지옥을 향한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다가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욕심대로 나가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죄가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우리 욕심대로 확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만드셨다, 그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수영을 너무 잘해서 이 세계에서 올림픽에서 1등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요즘에 무슨 트라이슬론 이래가지고서 그냥 바다를 수영을 몇 킬로씩 하고 자전거를 얼마를 달리고 또 이런 거 있는 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대단히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라고 하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는 이 죄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문제는 무슨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시드니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미 방향이 아들레이드로 잡혔거나 저 바다 다른 쪽 남극 쪽으로 잡혔거나 그러면 절대로 이 멜번에서 시드니를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걸 봐선 그렇게 죄가 있는 그 길의 끝에는 결국은 지옥이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말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창조주 하나님의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의 그런 어떤 욕심대로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의 끝에는 사망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는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멜번을 살아가면서 한국의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망했다, 한국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든 한국은 존재하고 있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눈으로 보는 이 한계 속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선이 있죠.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게 있죠. 또 사람의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어떤 소리가 또 있어요. 좀 더 그런 예를 들자면 어느 날 그 놀이터에서 하루살이가 메뚜기 친구를 만나서 너무 재밌게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해가 이제 거의 다 저물어질 때까지 그냥 정신없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메뚜기 엄마가 메뚜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엄마 알았어. 그런 다음에 하루살이한테 말했죠. 야, 우리 너무 재밌지 않았냐? 우리 내일도 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엉겁결에 알았어. 그랬다가는 그 내일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하루살이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물어보.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진지해서 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뭔가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뭐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나하고 친구가 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런 뭐 애매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 하루살이는 진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으니까. 그러면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내일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뚜기에게는 그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지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이 조상들을 볼 때 그들이 오늘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날을 누릴 수는 없었죠. 자기들이 상상을 못한다고 결국에는 이런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도 과연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서 죽음의 길, 욕심의 길을 가고자 우리의 내일은 없다, 이 땅이 마지막이다, 뭐 욜로 이래가면서 살아가는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내일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일의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거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지옥으로 가요. 왜요? 그 길이 지옥으로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길이 틀리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그냥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남을 봉사하고 살아도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럼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죄를 져도 그러면 괜찮냐? 아니요. 죄를 지면 죽음의 길로 떨어진다니까요. 그럼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의 길, 순종의 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국 너희는 죽음의 길로 온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집트에 잡혀있는 포로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세상, 이 이집트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지 몰라도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 빠진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한 둥그렇게 파인 10m 정도 되는, 10m가 뭡니까? 한 4, 5m만 되는 그 함정에 빠져도 어떻게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면 더더욱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였을 것이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의 모습이다. 이 출애굽의 그 여정으로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여정은 이집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정은 어디입니까? 홍해죠. 이 홍해는 어떤 곳이냐? 나의 무능한 이 정체성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곳.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듯이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구나. 내가 가는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장소가 홍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게 성취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곳, 그것이 홍해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의 어떤 지점으로 건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요. 홍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그 홍해 앞에서 저들은 절망했고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들어오고 좌우로는 피할 그럴 공간이 없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완전히 여기서는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 불가능한 인간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걸 알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도들이 지금 홍해처럼 보이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죽음과 생명의 장소로 쫙 나누어지듯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생명의 장소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뭐 심지어 마귀와 협력을 해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땅으로 갈 수 없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데려가 주셔야만 하셨던 것처럼 여기 홍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옛사람이, 옛 풍습이, 옛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살던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내 욕심,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존재가 됐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의 목숨으로 그 죽음의 홍해를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강, 그 홍해를 지나서 쉽게 말해서 그 홍해 바닥으로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갔다 그 말. 옛사람의 죽음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 건너편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이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자, 우리 모두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의 시간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는 감옥, 퇴비, 구덩이, 무덤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깊고 깊은 동굴과 같은 곳, 분명한 멸망의 상태에 있는 그런 자신을 절망의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오직 그 한 분 구원자를 부르고 그를 향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절망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도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성경과 이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늪 같은 데 빠진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늪이라는 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밑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결국 더 깊이 빨리 빠져 들어가는 게 그게 늪에 빠진 상태였죠. 그런 게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삶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실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너의 그런 과거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잊지 마라. 너희의 그런 그 죽음의 길이 얼마나 끔찍했던지를 기억해라.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 레위기에 다시 이 반복이라고 그랬었죠. 거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신명기 5장 15절부터 보면 각 구절마다 보면 신명기에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냈다. 신명기 7장 19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8장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그런 때를 기억해라.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 구속하신 것,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해라. 역사를 생각해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 말씀이 결국 뭡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사명의 땅에서 살아갈 이 가치, 그 가치관, 그들이 붙들어야 될 그 핵심적인 교훈을 교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여got 이 생명의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땅의 주인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서 25년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저의 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어떻게 간신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는지, 돌이켜보면 은혜고, 돌이켜보면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과거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지옥으로 흘러가던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살던 우리였다, 나였다라는 걸 잊지 말고 정말 그 절망과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 과거, 내가 정말 박혀 있었던 그 죽음의 바닥, 그 죽음의 바닥에서 패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푹 드러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늘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내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지금의 나를 되새기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땅에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으면, 역사를 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죄의 쳇바퀴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흉내내며 사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죄의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살던 이집트 그 세상의 땅, 그곳에서 너무도 내가 연약했고 작았고 힘도 없이 짓밟히며 살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갈 인생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렇게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단지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알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빛이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가정, 직장, 사업터, 학업, 그 모든 현장, 그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귀한 사명을 잊지 말고 내가 처한 곳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다 불어닥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부름받은 빛이요 소금된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미 떠나나온 이집트, 이 세상을 다시 기웃거리면서 옛사람의 죄악된 것을 추억하고 흉내내고 풍습 따라 유행 따라 비비적거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다.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세상에 감염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염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전도자가 되어야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교회 속에서도 건전하고 바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집트와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렷이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날들,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그 죽음의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삶에서 즐겼던 그 풍습, 쾌락, 유행, 쉬운 길을 흘깃거리며 교회 안 사명의 장소에서조차 세상을 흉내내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꺼낸 그 우묵한 웅덩이를 날마다 바라보며 내가 어떤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잊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헤어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웅덩이,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나를 파는 그 자국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증인, 빛과 소금된 영적인 아비된 삶 부지런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